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7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들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아멘.
구약 성경의 첫 번째 5권의 책을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오경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서라고도 부릅니다. 그 율법서가 바로 구약 성경의 기초, 또 뿌리가 되는 그런 책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창세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 그리고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죠? 예. 언제쯤 되면 아브라함하고 나오게 될까요? 예. 올해 말에는 되겠죠?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믿음이 계승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여기까지 창세기의 이야기가 되고요. 이제 출애굽기가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불리는 하나의 민족이 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할렐루야, 예, 모세를 보내셔서 또 이들을 건져내시고 이제 이들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시고 또 성막을 만들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연단하시고 준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율법서를 보면은 이 세상의 기원, 죄의 기원,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시작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원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거룩하게 살아가며 또한 서로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의로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요약하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으로 부르신 것이고, 그 내용이 우리가 암송하기도 하는 십계명 안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첫 번째 4계명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며 사랑하고 섬길 것인가, 또 나머지 5개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서의 마지막 장면에 오면은 거기서 하나님은 2가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 가지는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가게 될 그런 은혜와 축복의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오게 될 재난과 심판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십니다. 이 2가지 길을 보여주시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안정과 행복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진정한 번영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서가 마무리가 된 후에 그 뒤에 이어지는 책들을 우리가 역사서라고 부릅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 그렇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어지는 책들을 우리가 다 묶어서 역사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율법서가 구약 성경의 토대이고 뿌리라면은 이제 역사서는 구약 성경의 줄기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이제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서를 마감하시면서 2가지 길이 너희 앞에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2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길을 갔는가, 순종함으로 복받는 길을 갔는가, 불순종함으로 재난과 심판에 이르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그 역사의 기록들을 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첫 시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의 뒤를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정복하게 되었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땅을 분배하여서 거기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안에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하게 되고 하나님 대신에 자꾸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다가 또 이 민족들에게 다시 시달림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이 거듭해서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이유가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통합시켜준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왕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정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왕이라는 것은 불완전한 제도로 출발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일종의 필요악처럼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로 성경의 역사서가 그 당시 고대 다른 모든 역사서하고 분명하게 구분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인간들이 기록하는 것이죠.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기록을 하는 사람들이란 것은 힘 있는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 역사가 기록이 되기 때문에 결국 모든 역사는 왕들을 찬양하고 미화하고 왕권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채워지게 됩니다. 왕들의 치적을 나열하면서 그들을 찬양하고 종교의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왕은 신의 아들이다, 우리 왕은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되어버리면 결국은 종교도 왕권을 찬양하는 그런 수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왕들에 대해서 의심하고 왕정의 한계를 드러내고 왕들의 치적을 보여주기보다는 그들의 치부를 거침없이 드러냅니다.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 솔로몬같이 지혜로운 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인생의 어두운 구석들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있어야 그들도 다른 나라처럼 안정을 얻고 번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왕을 구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하는 그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결국은 그 왕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갔다는 것,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이 두 나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다가 먼저는 갈라진 나라 중에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남은 나라 남쪽에 있었던 남유다도 135년 더 이어지다가 결국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다. 이 과정이 이제 역사서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역사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의 길을 가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이 아니라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고 큰 고통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보신 이 열왕기하 17장은 이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을 서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이것이 바로 이 역사서의 일종의 결론이면서 또 왜 이 역사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 그 목적과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본문이 열왕기하 17장인데 열왕기라는 책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25장까지 이어져서 뒤에 이야기가 조금 더 붙어 있는데, 오늘 이 대목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은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바로 여기서 망하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면서 왜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것을 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덧붙이기를 아직 유다는 남아있지만 결국은 그들도 같은 길을 갔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의 뒷부분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것이 사실상의 역사서의 결론이 되는 것이고, 그 뒤의 이야기는 일종의 부록처럼 후기처럼 덧붙어서 남아있었던 유다 왕국도 있지만 그들도 결국은 같은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율법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죠. 그리고 창세기 외에는 그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모세의 생애의 마지막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서는 언제 누가 기록을 했을까요? 이 역사서라는 것은
여호수아의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르기까지의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이 자기가 보고 목격한 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실은 저자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시기에 결국은 그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의 이야기로 묶어져서 역사서라는 큰 틀을 이루게 되었는가, 이제 그것은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역사책이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 기술이 되려면 일단 모든 이야기가 끝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삼국시대 역사를 기록한 2권의 책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됩니다. 성경 얘기는 아니니까. 뭐하고 뭐죠? 예, 이걸 더 잘하시네, 그렇죠?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가 있죠. 그럼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는 삼국시대에 대한 책이지만 언제 쓰여졌을까요? 고려시대에 쓰여지죠. 왜냐하면 삼국시대가 끝나야 그 역사를 기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가 기록이 되려면, 이 왕정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려면 이 시대가 끝이 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나라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역사서를 기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의 역사서는 이 나라가 망한 이후에 그때의 시점에서 과거 역사를 돌아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이 나라가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기록한 그런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에 대해서도 굳이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더 이상 왕들이 없어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왕조는 끝장이 났습니다. 누구 눈치를 보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직하게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국시대 얘기 조금 더 하면은 여러분들 결국은 그 삼국시대 얘기는 또 다 망하는 이야기로 끝나죠. 근데 그러면서 묘하게 어떤 얘기가 되냐 하면은, 그래서 결국은 왕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웠다, 이런 얘기가 되죠. 왜냐하면 고려시대에 쓰여졌으니까. 고려라는 나라가 왜 건국했느냐를 정당화하는 이야기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역사서를 기록하던 그때에는 누가 간섭하거나 시비 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끝장이 냈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전혀 찾아볼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역사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그 역사서를 기록하던 그 사람들, 그 시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역사를 기록하게 하셨던 그때에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작업도 아니고 어떤 학문적인 업적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들의 지내었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기록하는 철저히 신앙적인 작업으로서 이 역사서가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우리나라 역사도 태종태세 문화세도 못 외우겠는데 또 무슨 왕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외우려고 공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서를 읽는 것은 바로 우리도 그 신앙의 고백 안에 동참해서 함께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깨닫고 교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 어떠한 길이었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그들의 역사에 비추어서 우리가 돌아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 왕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그 사람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대한 왕들의 치적,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인가? 바로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찾는데 역사서 전체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그것이 그들의 나라가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순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죄이고 또한 이웃들을 사랑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으며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사회적인 불의를 저질렀던 그 모든 죄들이 결국은 그들이 멸망에 이르게 된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기대했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뜻하지 않은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그야말로 완전히 내 인생에 막다른 골목이 된 것 같고 이제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것 같다라는 때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야말로 이게 다 끝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이고 낙심하는 것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입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끝장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길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자포자기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다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이대로 끝날 수 없다라는 의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이 난관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라는 질문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찾아내어야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를 면밀하게 돌아보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해결 방안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멸망의 이유를 찾는 것이 첫 번째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다 끝나버렸다, 이 지경이 된 것을 오히려 정당하고 어쩔 수 없었다, 이건 나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결국은 자기의 무능을 자책하고 이제 모든 것을 끝났다 단념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이유들을 찾으면서 반성하고 교훈하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하며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귀하고 되짚어보고 분석하고 잘못한 것들, 놓친 것들, 소홀히 여겼던 것들, 간과했던 것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과거의 실패는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역사서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에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만일 여기서 모든 것이 끝났다면은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을 것이고, 전해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굳이 읽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기 중동에 이스라엘은 민족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은 망해버렸다, 끝! 이렇게 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진 민족들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굳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가 없고 거기서 꼭 교훈을 찾아야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얻는 교훈은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이야기에는 중요한 두 가지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멸망에 이른 이유가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있었다라는 것을 찾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유를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고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이건 당연한 결론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게 그렇게 당연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결론을 찾을 수도 있고, 사실은 우리는 많은 경우에 좀 다른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사실 그 시대에 이스라엘만 망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민족들이 같이 망했습니다.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라는 이 대제국의 시대에 망한 나라가 어디 한둘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사라져 나간 수많은 민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잘못하고 나서 아니면 아수르나 바빌론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신앙의 이야기를 하고자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하나님 무능하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주시지 않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그렇게 끝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우리의 살 길은 저 대제국에 빌붙는 것이다. 아수르의 시대다, 바벨론의 시대다, 페르시아의 시대다. 우리의 희망은 그 나라에 얼마나 잘 보이느냐에 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면 차라리 아수르의 신을 믿어야지, 바빌론의 신을 믿어야지, 페르시아의 신을 믿어야지, 그래야 우리도 저렇게 번성할 것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에 수많은 민족들이 택했던 길입니다. 동화되기를 원하고 그 큰 제국에 빌붙기를 원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 수많은 민족들이 행했던 일이고, 그래서 그들은 역사에서 사라져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멸망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지도 않고 다른 제국들에게서 찾지도 않고 자기 자신들의 불순종에서 찾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지 못해서 우리가 망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버리셔서 우리가 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오히려 지금 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의 불순종을 징계하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모든 상황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다음에 나아갈 길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만 돌이키면 됩니다. 아무리 강한 대적들이 있든지 간에 우리만 돌이키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삶은 다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소망의 이유가 바로 그들의 멸망의 이유에 잇대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주의 제국들이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여전히 은혜로우신데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것은 그들에게는 희망의 순간이 됩니다. 이제 그들에게서 이 참회라는 것은 자책이나 패배의 정당화가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들은 돌이켰고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찾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신앙의 공동체를 회복하시게 하는 이야기들이 또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의 이야기에서 찾아야 하는 또 다른 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깊숙이 있는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에 대한 자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근원에서부터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가 필요하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정신을 차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무너집니다. 결국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이야기는 모든 인간들의 죄악과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는 불순종과 연약함의 모습을 대변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인생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와 도우심과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결정적인 선하신 역사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이 그 사건을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선하게 지신 이 세상에 죄악이 들어와서 어둡게 물들이는 것을 보여주며,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이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에 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표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구약 성경의 모든 제사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리고 역사서의 여러 실패한 왕들의 이야기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소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패와 멸망의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의 어둠을 보여주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그분의 십자가의 거룩하신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의 승리,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야기가 구약 성경 가운데서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멸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멸망의 이유를 찾고 참회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을 더 온전히 의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하나님의 결정적인 은혜의 날을 소망하며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지금 어떤 난관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성령으로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새롭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지나간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깨닫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